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또 인간의 죄성을, 또 인류의 운명을 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한계를, 그 운명을 그의 일련의 선택으로 아주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갈 수 있는데,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이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아비야. 병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후에 들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든 아들이 있다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응당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병든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결과는 죄로 인해 얻은 아이의 죽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때의 최선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는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죄를 가리려는 선택, 하나님을 속이려는 선택, 심판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이 우상, 곧 아세라상을 만들고 범죄를 지속해가는 이러한 선택으로 그 자신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때로 눈이 어두워져 바른 길이 아닌 죄의 길로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지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죄의 길에 서는 즉시 돌이키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키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 6절에서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눈이 어둡다고 하면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의 눈이 어두워진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사무엘을 키운 엘리 제사장은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지만 사실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여러 가지 만행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렇게 양육하지 못한 안타까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아직 육의 눈은 성하였지만 영의 눈이 아주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아들이 아프면 자신이 직접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고해준 선지자 아히야에게 데려오면 될 것을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낼 정도로 아주 영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혹 이 선지자가 좀 좋은 얘기 해줄까, 하나님께서 받은 어떠한 병이 낫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그런 기대, 사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죠. 분명 자식이 아프다면, 그리고 선지자에게까지 자신의 아내를 보내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나아갔다면 그는 영적으로 무언가 아들의 이 병이 무언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의 악함을 보고 여로보암에게 이 다윗의 12개의 나라들, 지파들, 그 중에서 10개 지파를 뚝 떼어서 나라를 세워 주셨다면 그에 맞게 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10지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이미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아내의 손에 뇌물을 들려보냅니다. 떡 10개, 과자, 그리고 꿀 한 병이 그것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육의 눈이 현재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의 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아주 깨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는 변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어떤 척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하는 척, 또 말씀을 아는 척,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고상한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또 직분자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변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또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엎드려야 할 그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척하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인 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치열하게 씨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목사인 척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목사로, 또 직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변장은 하나님께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뜻은 속이다, 그리고 조롱하다라는 뜻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숨길 수 있다라고, 속일 수 있다라고, 또 하나님을 그로 인해 조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치고자 했던 밭을 판 돈의 일부를 숨기고도 그렇지 않은 척 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도 그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그리고 아내를 변장시켜 이 아들의, 죽어가는 아들의 운명을 듣고자 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내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에게 전달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추려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들 다윗과 솔로몬은 명령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로보암은 악을 더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또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음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그 아들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강 너머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7절로 16절에 걸쳐서 이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저주가 온 이유입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사실 혼자 죄 지으면 혼자 벌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겜을 수도로 삼았죠. 그리고 무려 예루살렘과 65km 떨어진 곳입니다. 불편하게 만든 것이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대신에 세겜에서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한 것이죠. 편하게, 그래 여기 와서 편하게 예배 드려라. 우상에게 예배 드려라. 7월 15일이 장막절인데 한 달 뒤인 8월 15일로 한 달 미뤄서 변경해서 이 장막절을 지내겠습니다. 뭔가 그럴싸한데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게 만듭니다. 성전 대신 산당을 만들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 아무나 백성 중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그 의무가 있는 왕이 이 엄청난 특권과 의무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았는데 도리어 이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 백성들을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이 세겜으로 금송아지로 산당으로 우상 숭배로 그렇게 이끄는 엄청난 죄악을 그는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아들이 병이 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일로 선지자를 만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그 선지자.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오히려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던 선지자 이 아히야를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낱낱이 정말 소상히 다 듣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일어나 이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맞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생명 대신 주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 자녀의 병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교만함을, 나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마지막 기회였던 이 아들 아비야의 병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임수와 술수, 이 변장이라는 정말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들의 죽음은 곧 이후 다가올 이 자신과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실현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로보암을 향한 말씀 앞에 투명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한없는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 삶의 영역 속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또 우리의 육신이, 또 다른 사람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나의 비즈니스가, 신앙생활의 어떤 한 부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변장시키거나 숨으려는 혹은 속이려는 시도 대신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